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재판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도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진짜 어머니. 그 점에서 오늘 옆에 계신, 특히 쉬는 날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오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먼저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오셨군요. 예. 어머니만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도 오셨으니까 오늘은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들 힘을 내시고요. 진짜 아버지가 오셨군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아버지가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께는 좀 난감한 인사였을 것 같은데요.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특별한 또 예배를 돕는 또 손길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팀 세션은 메인 건반 한 분과 또 한 번씩 우리 어쿠스틱 기타로 섬겨주시는 우리 주표 형제님이 또 와서 섬겨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음향을 실시간으로 한번 봐줄 음향 간사가 좀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하루 와가지고 또 음향을 좀 잡아준 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예, 두 분께는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 인사가 좀 안 맞았을 텐데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성경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본문이고요. 보통은 이 본문으로 그의 지혜를 우리도 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나누게 됩니다. 설교자로서도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관점이란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성이고 또 아들인 제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남성으로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10개월 정도 아기를 배에 품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낳아서 기르는 그 어미의 심정, 세 글자로 하면 모성애가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려면
우리에게 건강한 모성애 또는 부성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어머니입니다. 진짜 사나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나이만 진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어머니도 진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진짜 어머니는 자녀를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비결 또는 사람을 살리는 비결, 그 첫 번째는 억울함을 끌어안는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비결, 사람을 살리는 비결. 첫 번째, 억울함을 끌어안는 어머니. 먼저 오늘 본문을 진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과 함께 사는 여인과 자신이 비슷한 시기에 등남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여인의 아들이 그 어미의 무지한 실수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은 아이의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 사실을 진짜 어머니는 아침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돌려내라 하니 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두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라 각각 주장하고 있는 살아있는 한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민사소송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재판부 역시 실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정말로 당황스러운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판단을 탁월한 지혜로 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렇게 결론으로 가면 우리는 중요한 요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때 이 진짜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정에 방청객이 있었다면 분명 술렁이었을 것입니다.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성군 솔로몬 왕이 왜 저러시나? 정말이십니까? 칼을 든 자 주춤거리고 물었을지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어머니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돕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를 준비했는데 혹시 마더라는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2009년도 영화입니다.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요. 그 등급에 비하면 흥행도 꽤 했습니다. 한 300만 명 가까이가 보았더라고요. 이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준비를 위해서 시간 내서 보려고 하다가 그 시간을 저희 집에 있는 천사와 인형을 위해서 쓰기로 하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피곤해서 잠을 들어버렸습니다. 대신 본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와 제가 또 직접 나름의 경로로 확인한 얘기를 가지고 영화 소개 간단히 드립니다. 일단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소개가 압권입니다. 마더, 광기로 변해버린 모성애. 이 김혜자 씨가 극중 원빈의 엄마로 나옵니다. 이 하나뿐인 아들 원빈이 자잘한 사고들을 치다가 급기야 대형 사고를 칩니다. 살인자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은 그 사건을 너무 쉽게 종결하려고 하고 법조인은 돈만 밝힙니다. 결국 엄마가 아들의 변호를 위해 직접 뛰어듭니다. 그런데요, 무죄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가면 갈수록 진범이었음을 이 엄마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범인은 자신의 아들 대신 다른 이의 아들이 됩니다. 김혜자 씨가 그 사람에게 가서 던지는 질문이 또한 압권입니다. 너는 엄마 없니?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은 나 같은 엄마가 있어서 진범인데도 무죄 판정을 받는데 너는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광기로 변해버린 모성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진짜 어머니에게로 옵니다.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아이 반으로 갈라서 나눠줘라. 이 말은 정말 이 순간 이 진짜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광기로 바꿀 수 있는, 또 바꾸고도 남을 순간입니다. 솔로몬인지 광해군인지 광기 어린 왕이었다면 가능했을 판결을 들었습니다. 아기를 칼로 자르라니, 그것도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지금 군말 없이 그 명을 실제로 이행할 분위기입니다. 가짜 어머니라면 몰라도 진짜 어머니라면 정말 미칠 순간입니다. 겁없이 왕 앞에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엄마는 자신의 목숨이 어찌되든 말든 왕 앞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살펴본 영화에서처럼 저 아들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변호하고 증명해내는데 내가 내 인생을 걸겠다,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들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진짜 어머님을 입증해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간절히 간곡히 애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정상적인 모성애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이 여인의 마음이 불붙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대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 자비, 영어로 하면 compassion, mercy 정도로 번역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불붙는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진짜 어머니는 가짜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녁 수요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의 일부를 미리 스포했는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아들을 포기합니다. 진짜 어머니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짜 엄마에게 자기 아들을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주라고 함과 동시에 자기가 가짜라고 해버립니다. 실은 진짜인데 가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립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법정에서 위증입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위증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잘 보면요, 열왕기서 기자는 누가 진짜 어머니고 가짜 어머니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계속 기록해 옵니다. 그런데 맥락상 진짜 어머니가 억울함을 안고 왕 앞에서 사연을 쭉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진짜 어머니의 설계이자 사기요 위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은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머니가 자신이 가짜 어머니라고 인정해버린 셈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성애로만 설명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영화에서는 모성애가 광기로 변해버렸다면 여기서는 모성애가 아름다운 자기 부인 희생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자기가 가짜 어머니라고 하는 건 목숨 건 선택입니다.
그 순간에 실제로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저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이도 살고 결국 자신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목숨 건 어미가 진짜 어미입니다. 보신 대로 진짜 어머니는 무죄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짜이나 가짜로 취급받는 그 억울함을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핏덩어리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죄인이 되고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고 집행되더라도 저 아이는 살려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인데 왜 내가 가짜가 되어야 해? 그 생각 자체를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게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루어내기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억울함이 작동하면 믿음이 고꾸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 새벽에 나누었던 저의 억울함 예화인데요, 중학교 때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우유팩으로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유급식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기억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먹고 남은 우유팩을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야구공 삼아 놓은 것입니다. 저는 같이 하진 않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복도로 나갔는데요, 저 멀리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길다란 묵직한 몽둥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순간 직감해가지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재빨리 들어가서 알려주었고요. 순식간에 교실은 말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름 좋은 일 했다, 뿌듯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복도로 학생 주임 선생님과 가까이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자마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엎드려! 복도에 저는 영문도 모르고 엎드렸고요. 풀스윙으로 엉덩이를 몇 대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또 그렇게 저를 때리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또 나쁜 놈이다. 왜 망보고 알려주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요, 말이 안 나오고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맞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억울하면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통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말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 눈물 쏟으며 교실로 들어섰는데요, 그 남자 학교에서 콧물 다 쏟고 있으니 민망하잖아요. 눈물 닦을 휴지도 없고 그냥 화장실로 가서 씻었으면 됐는데 교실 창가에 있는 커튼으로 콧물을 다 닦은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찌질해 보이나요? 여러분도 억울한 상황 처해 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억울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감정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불붙는 격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아이를 향한 사랑, 컴패션, 멀시였다고 합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인 자신은 없고요, 오로지 살려야 할 아기, 살려야 할 영혼만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린 결론은 자기가 진짜임에도 가짜라 하고 아이를 살려내기로 합니다. 모든 억울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이 방법뿐이라면 내가 가짜가 되어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제가 결혼 후에 남편이 되고 또 자녀가 일찍 생기고 아빠가 되고 하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너무 쉽게 거의 자동적으로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입니다. 혹시 아버지도 공감이 되시나요? 반대로 어머니들 공감이 되시나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기에? 저만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런 접근은 집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망가뜨리는 접근법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자신을 가짜라고까지 여기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끌어안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기로 한 이 진짜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짜됨을 진정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가짜일 수 있음을 돌아보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깨닫는 자입니다. 실은 내가 추구해왔던 가치와 양육의 방식들이 허상이었으며 헛된 것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 내가 받았던 상처의 헛된 투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뼈아프지만 그게 진짜답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 진짜 목회자는 자신이 가짜일 수 있음을, 사꾼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짜 순장은 자신이 가짜일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자가 진단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야말로 진짜인데 누가 가짜라고 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정말 진짜다. 증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무조건 억울하게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휘말리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진짜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엔 증명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때로 자신의 억울함을 껴안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일상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으로 보면 핏덩어리 같은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비결, 또 사람을 살리는 비결 두 번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내린 그의 지혜로운 판결,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입장에서 봅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긴 하지만요, 솔로몬이 정말 누가 진짜 어머니인 줄 도통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귀찮다, 막 그냥 반으로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애 하나 죽이는 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당시 왕국 시대의 정세입니다. 만약 이 판결을 솔로몬이 아니라 정말로 폭군 같은 자가 내린 것이라면 실제로 두 어미가 보는 앞에서 아이가 반으로 갈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해서 당사자들의 말, 고지곳대로 표면만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그래, 네가 가짜였구나,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이를 가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던진 말도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의도한 반응을 진짜 어머니가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직전의 명을 다시금 솔로몬은 힘주어서 뒤엎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것은
처음부터 아이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진짜 어머니의 아름다운 자기 부인과 희생은 실은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폭군이었다면 진짜 어머니도 죽고 아들도 가짜 어머니에게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결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 재판장은 결국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요, 상황은 오늘 본문과 다르지만 약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불의한 재판장 비유라는 이름이 붙은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그는 재판장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판장도 재밌는 건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 정도는 거들떠보지는 않았으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무시해 왔지만 결국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귀찮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봐도 아멘이고 믿음으로 붙들 귀한 말씀인데 우리 주님 하나 더 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억울한 원한은 내가 풀지 못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니? 그 안타까움으로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 끝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한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하늘로 올려드리지 않고 땅의 차원에서 다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 세상 가장 억울한 절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공생애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아람어 발음상 또 의미상 우리 한글과 똑같은 아빠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라는 말 대신 아빠 대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의 거리감을 반영합니다.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멀어져 버린,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아들을 실제로 멀리하시고 잠시 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아들의 억울한 절규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의 억울함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억울함에서 죽음에서 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재판장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재판장 솔로몬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견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내가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처럼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로 인정받겠지 하는 식의 결과를 기대한 가식이 아니라, 극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죄인이지. 이제 좀 안 해. 그래, 이제 네 죄값을 받아라. 내가 준비한 것이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셔서 다행이고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잘못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내 잘못이 아닌 것까지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 모든 억울함을 우리 주님 대신 지시고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가짜된 면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100% 가짜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답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한다면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정말 나에게 가짜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 어머니, 참 아버지, 참 목회자, 참 순장, 참 성도로 새롭게 일어날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결받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맡겨주신 영혼들도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